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또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바이블 일태라는 주제로 성경 관련 강의 콘텐츠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우면동 예배 처소에서 1월 15일부터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처소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더바이블 처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2023년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그 컨텐츠 사역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더바이블 처치 2023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셔서 설해마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함께 주일에 예배드리고 이 아침에도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떠서 지경을 넓히 보며 하나님 또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면동 예배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우면동 예배처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는 영혼들이 더 신앙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 살아 움직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2023년 우면동 예배처소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그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2023년 바이블 일타라는 주제로 성경 66권 성경 강의 컨텐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강의 컨텐츠가 정말 성경을 갈급해하는, 성경을 궁금해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가뭄의 비와 같은 그러한 컨텐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월에 설해마을에서 시작하게 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우면동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면동 예배 처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오후 2시에 1월 15일부터 예배 드릴 때 수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성경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0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네, 저는 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 그러면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항상 그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이 구절을 또 인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마 성도들의 헌신을 이런 것으로 좀 인용해서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것은 사실 헌금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맺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2절을 보십시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왜 그렇게 이 땅을 쌓으면서만 살려고 하느냐?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려고 하느냐? 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식욕, 무력,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나를 위해서만 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전도자가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면 물에 퍼져버려가지고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각오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렇게 할 때 도로 찾게 될 것이라는 이 전도자의 지혜가 여기 엿보입니다. 사람이 돕고 살다 보면 그렇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왔던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에 또 도움이 오고 그래서 내가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업이 더 잘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7배나 8개 나눠줄지어다.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꽉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떡을 나눠줄 줄 아는 삶.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냐. 안타깝게도 재앙 한번 불면 네가 그렇게 움켜쥐고 네 중심적으로 쌓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결국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죠. 구름이 먹구름이 쫙 끼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그렇게 쌓아봐야 다 네 것 아니라는 것. 그 얘기를 계속해서 다른 표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따지고 보면 내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빌려 쓸 뿐이겠죠. 좀 재주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내 것처럼 그렇게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재주가 없고 또 운이 없어서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했고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이 눈을 가지라고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절에서 6절은 이제 대인관계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맡겨진 일을 어떠한 태도, 어떠한 생각으로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4절을 보시면 풍세를 바람이 불고 바람의 세기를 살펴보는 자는 도리어 파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가 농사를 잘 지을 것 같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알고 바람의 세기를 알고 바람만이 아니겠죠. 여기 풍세라고 하지만 비나 강수량, 강우량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죠. 그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 더 농사를 잘 지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도 거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가 언제 올까 구름만 바라보는 자도 도리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제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는 당연히 알지 못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애가 있을 때 그 오장육부 그리고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어떻게 이게 자라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있고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5절 후반절을 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우면동을 가니까 우면동의 지리가 어떤지 저도 모르게 좀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쪽에 주차할 만한 곳은 지금 이 말씀을 보다가 저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전략적 사고를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런 환경적인 것 다 신경 쓰다가 하나님 놓쳐버리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없는 찐빵처럼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이 예배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교회를 운영하면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초라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그 교회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기에 그런 것과 하나님 보기에 그런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둘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 둘 다 잘 됐는지. 저는 지금 설회와 우면 예배 초소를 하니까 굉장히 이게 와닿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또 둘 다 잘 될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인생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너무 알려고 쓰지 말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 빛은 내게 쫙 내리쬐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죠. 이 빛을 물리적인 그 빛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내게 오는 굉장히 행운, 기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눈으로 이러한 빛을 보고 회를 보는 것, 나에게 돈이 들어오고 막 사람이 몰려 들어오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온 일은 다 헛되도다. 그것 때문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닥쳐진 기쁨, 즐거움, 세상적 기쁨, 세상적 즐거움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올 때 그거에 취해서 하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놓쳐버리고 그것에 취한 것도 인생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죠. 9절 1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다시 한번 전도자는 젊은이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다르게 말하면 코람대오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너의 하루를 누리라고 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루를 누리라는 것과 그냥 하루를 누리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냥 하루를 누리라고 하면 내 욕정, 내 욕망, 내 욕심대로 살겠지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그 신앙 의식 아래 하루를 누리라고 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 하루를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느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에 근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근심을 사라져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근심이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근심이 커 보이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오셔야 됩니다. 자꾸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커지면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 일도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도 잠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겠노니 주여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꽉 잡고 물 위에 떡을 던지지 못하는 7이나 8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비춰진 빛 때문에 빛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과 사랑이 더 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일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세상 일에 파묻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일에 파묻혀 세상 근심 걱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그늘 아래서 정말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